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715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십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말씀을 가지고 혼합주의 신앙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왕국을 차지했던 유다 사람들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리고 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온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첫 침공이 있은 후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렇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고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허락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살았던 남유다 사람들 대부분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소수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제1차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하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성전 재건의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벨론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큰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3장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다시 말해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앞서서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고 해도 만약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아직 제사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성전만 세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유다 땅에 도착한 그 백성들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매일 아침으로 율법에 명령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초막절을 지키고 또 정해진 절기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가장 먼저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로 생활 동안에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예배가 회복되었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면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과 인력을 준비하는 장면이 에스라 3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 왕 때와 마찬가지로 백향목 나무를 벌목하고 가공하는 데 뛰어났던 시돈과 두로 사람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로부터 레바논에서 최고급 백향목을 성전 건축 자재로 수입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또 건축 실무를 맡을 책임자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 백성들이 유다 땅에 귀환한 지 2년째 되던 해, 곧 기원전 536년에 마침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스룹바벨의 성전의 기초가 드디어 기원전 536년에 기초 공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또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드디어 놓이게 되자 온 백성들이 감격했고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서는 성전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전에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의 큰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던 노년의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세워질 그 성전이 옛날 영광에 미치지 못함을 통곡하면서 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성전 지대가 놓일 때, 기초가 놓일 때 울음과 기쁨이 뒤섞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귀환한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닦고 놓은 사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는 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와 사역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 4장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멈춰지게 됩니다. 성전 공사가 갑자기 멈춰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 그곳에 미리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로부터 혼합주의 신앙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혼합주의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혼합주의가 무엇일까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을 함께 섬기고 의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같이 믿고 같이 의지하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혼합주의는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점집에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는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손금, 또 관상, 혈액형, 또 띠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미신적인 기준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우리 한 부목사님이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하시는 권사님이 그 부목사님에게 잠깐만 와보라고 이렇게 하시더니 손을 내보라는 거예요. 손금을 보시더니 아니, 출산을 할 것 같은데 왜 자녀가 없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돈, 성공, 인기, 또 쾌락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 역시도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단, 다른 종교, 또 여타 다른 종류의 세계관들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도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열왕교사의 결과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퍼센트가 있는 결과를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으로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 에스라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자, 우리 먼저 화면에 1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는 하반절에 등장하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고요. 또 2절 말씀 속에서는 2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등장하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 두 가지 구절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키가 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속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땅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실제로 유다 땅으로 귀환한 지파들은 이스라엘에 12지파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그리고 소수의 레위 지파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속에 이렇게 유다로 귀환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자, 이 대적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 대적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에 아수르 제국이 강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킨 이방 민족들입니다. 자, 이 이방 민족들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강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여러 민족들이 그 땅에 아직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래서 점차 그들이 혈통이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뒤섞여서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문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익숙하지 않은 여러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벨론은 잘 알고 있지만 구다, 아와, 하왓, 스발와임 등과 같은 여러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 이 이방 민족들을 옮겨 둡니다. 이것은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제로 아수르로 옮기고 또 그래서 옮겨진 그 빈자리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마리아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은 통치했던 식민지 민족들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하게 만들고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뒤섞이게 만드는 것이 아수르의 전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식민지 민족의 순수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종적인 혼합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24절 바로 밑에 있는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사람들은 숫곡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알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만 넬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보이는 저 말씀인데요. 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강조가 된 표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한 그 민족들은 자기 원래 민족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33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또 다른 신과 우상들도 같이 섬기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혼합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한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모든 우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욕망도 함께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닌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와 또 베냐민의 대적들은 이런 혼합주의 민족,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그 이방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가서 한 가지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달콤한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함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도 나름 명분이 있죠. 우상도 섬겼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우리도 같이 돕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하고 또 귀한한 사람들의 숫자가 작은데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이 발벗고 나와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것에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도 도와주면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방인들의 정체였습니다.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똑같이 섬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들의 주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이유는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는 이 주장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이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신앙,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순수한 하나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슬람의 알라나 불교의 부처나 힌두교의 시바 여신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그저 다 같은 신이고 다 같은 종교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문화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도 성전 짓는 것을 돕겠다라고 말한 그들의 제안이 관대하고 친절하고 포용적인 제안인 것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은 늘 미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 그들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혼합주의는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의 역할인데요, 교회의 리더는 교회의 순결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 귀환한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여러 명의 족장들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일고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러 족장들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 지도자들이 왜 이방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완성하는 그 성공보다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내린 결정은 유다 공동체의 신앙의 정체성을 올곧게 지키는데 꼭 필요했던 지혜로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시는 교회 리더십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북문교회 모든 리더십 여러분, 성공이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적인 결과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우리 교회의 복음의 순수성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떤 세속주의도, 물질주의도, 우상도, 성공주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혼합된 신앙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들의 침투를 막는 모든 일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이 시대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의 성전을 같이 짓게 해달라고 하는 제의를 거절하자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방인들이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지방 관리들에게 매수해서 뇌물을 주고 또 유다 백성들을 바사 왕들에게 고발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 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아까 2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도 돕게 하라, 우리도 같이 건축하겠다, 얼마나 달콤한 제안이었습니까? 하지만 불과 2절 뒤에 4절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 모습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가 가진 실체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혼합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순수한 복음 신앙의 침투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일들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협력하기를 바란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관용하기를 바란다, 다만 오직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것이니 저마다 각기 진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자라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 손길들이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관용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순수성을 내놓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문제, 동성결혼, 또 낙태, 종교다원주의,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사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화적인 상황들은 오늘날 교회에 혼합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선진적이고 더 현대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더 관용적이고 심지어는 더 계몽적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는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세상으로 받는 박수갈채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종교가 우리가 관용하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타협하고 세상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혼합주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던 유다의 지도자들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진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혼합주의는 없는지,
내가 기도하지만 은근히 사주팔자를 찾아보거나 점집에 찾아가는 사람은 없는지, 혹 내 마음속에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만 섬길 뿐 아니라 또 다른 우상과 이 세상을 섬기는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 혹시 없는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절대신앙,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를 내놓으라고, 그것을 타협하라고, 순수성을 내놓으라고, 더 넓은 것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설 때 내 안에 있는 여호와 신앙, 여호와 절대 신앙,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을 믿는 이 신앙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사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쾌락이 들어서 있고, 다른 우상이 들어서 있고, 다른 의지할 것이 들어서 있고, 다른 성공과 가치관들이 들어서 있는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한 신앙으로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다시 이 세상으로 들어가 일주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그 일주일의 삶 동안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보이게,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 신앙과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순수성을 사수하고 교회의 진리를 지키며 혼합주의를 피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북문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